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제 1장 말씀이 이어서 2장에서도 사실은 거의 평행하게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 다시 천상의 어전회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자. 하나님의 자랑. 제가 사실 저희 큰 아들을 두고는 아빠의 자랑, 둘째는 아빠의 기쁨, 이렇게 불렀었어요. 부모가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말씀이죠. 1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탄을 고발자, 대적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발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 사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는 얘기를 지금 이 네 가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상 어전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계세요. 여기에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까닭 없이 밑줄 칠 수 있으면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의로운 자의 고난,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벌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벌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원인이 죄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고난 속에 던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사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 까닭이 없다, 까닭 없이 이유가 없는데 그가 지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 욥의 하나님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던 이 네 가지 말, 욥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여전한 거죠. 2장에서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무죄한 사람입니다. 까닭 없이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순식간에 잃는 그런 비극 속에 던져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욥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죠. 1장에서도 어땠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이 1장 21절 말씀과 오늘 2장 중에 나오는 말씀 딱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1장 21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말한 욥을 지금 사탄 앞에서 욥을 고발하는 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야, 너 세상 두루 다 둘러보고 왔어? 네 말대로 욥을 저렇게 시험했잖아. 욥이 어땠어? 욥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실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세례받고 딱 올라오시는 예수님 보고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자랑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자 하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왜 욥을 자랑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원망도 하고 하늘을 향해 욕도 하고, 나는 부자한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대들 법도 한데,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놨어요. 그 일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욥은 하나님을 주신 자이시며 거두신 자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 까닭없이 벌어진 이 일의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행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모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인정하잖아요. 지금 주시거나 거두시거나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있게 된 생긴 일이다. 욥은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암. 내가 하나님을 100% 다 모르지만 100%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역사상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왔다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탐구하고 찾아보고 써놨지만, 어떤 신학자가 난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커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탄은 자신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것,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실패한 것은 고난의 정도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그전에는 뭐 했어요? 소유물만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욥의 생명, 욥의 생명을 위협하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거예요. 자, 인풋이 있으니까 그런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앞에 건 강도가 약했어. 그러니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더 세게 지금 하자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자, 말하려고 하는 건 뒷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자기 생명 지킵니다. 자, 앞에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 유명한 말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에요. 뒤에 가죽은 사람의 가죽이에요. 동물의 가죽, 자신이 소유한 이 동물을 팔아서 사람의 가죽, 자기의 건강,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죠. 내 생명, 내 생명,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 이건 다 버릴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데 1장에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욥의 소유만 건드렸어요. 소유 중에는 물건, 재산이 있고 그때는 자식도 소유의 개념이었으니까 자식들 이것들을 건드린 거죠. 이제는 거기에서 강도를 높여가지고 욥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할 거다. 지금 사탄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죽이지는 말라. 생명에는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악성 종기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금팔이로 지금 박박 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2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에 비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8장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예요. 앞에 15절까지는 28장 앞부분은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말씀,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복 받는 말씀이 쭉 나오다가 16절부터 불순종해서 받는 복이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는 것은 불순종해서 바로 받는 벌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산 욥 같은 사람에게도 지금 겉으로 증상은요, 이런 불순종해서 받는 벌과 같은 이런 병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이미 사탄은 어느 정도로 고통을 가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뼈와 살을 치는 그 정도로. 더군다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 심한 거예요. 예. 곁에서 욥의 아내가 이걸 보다가 욥에게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하죠. 자기도 못 보겠으니까. 그녀도 똑같이 사실은 재산 잃고 자식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잃게 생겼습니다.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난 차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고. 자, 하지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같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장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단하죠,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복이든지 화든지 주시는 거든지 거두시는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는 화처럼 보이고 당장 내가 그걸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금 뼈와 살을 치는 몸의 고통이 있고 이미 자기의 분신과도 같던 자식들도 죽었고 평생을 그렇게 수고했던 재산도 다 잃었고, 그런데 그렇게 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체념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분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쉽게 요셉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 화, 복이 아니고 화의 연속이었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렇죠.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죄수까지 됐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점점 더 집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점점 상황이 더 악화돼요.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만 딱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나한테 화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읽고 나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복처럼 보이거나 화처럼 느껴지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아는 지혜, 우리가 그 믿음과 지혜 주시기를 오늘 간구하며 또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자.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야,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욥 봐라. 이 천상회의에서 욥을 고발하는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렇게 욥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도 그런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니 큰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시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에 재미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선교 동역지 우리 한 곳 한 곳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일은 석식당 봉사가 있어요.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고, 2024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